우리는 살면서 후회라는 감정을 자주 경험합니다. 선택을 잘못했다든지, 말을 잘못했다든지, 기회를 놓쳤다든지. 그래서 생겨난 현재의 결과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후회입니다. 그렇게 안 했더라면 이렇게 되었을 텐데. 그래서 이 후회가 있으면 그 다음번에는 좀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에서만 그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후회가 끝인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애통은 이와 전혀 다른 차원의 감정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만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 선택했는지, 내가 말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기회를 놓쳤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자기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회피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감정은 자기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지만 애통하는 것은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 선택하고 잘못 말을 하고 기회를 놓쳐서 손해를 보거나 좀 부끄럽거나 아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나 상처를 주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애통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애통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 시편은 전체 시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참회의 시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제사로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참회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과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제사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를 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깨닫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깨달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자기가 잘난 사람인 줄로만 알고 살아가는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선택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말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기회를 놓친 것도 아닌,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자기를 슬퍼하는 사람. 내가 이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차원을 가지게 하는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을 슬퍼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슬퍼하는 애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되지,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십계명이 10개의 계명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4개,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6개, 그래서 10개의 계명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상처를 슬퍼하는 것만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의 관계만을 슬퍼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러기가 쉽지 않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슬퍼한다, 애통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확장해요. 거꾸로 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장되고 연결됩니다. 애통하는 것은 바로 이 연결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의 고통에는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좀 둔감합니다. 내가 아플 때는 작은 가시 하나도 계속 눈에 들어오지만 다른 사람이 아플 때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많이 아프지 이렇게 말하기보다 조금 조심하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판단하는 반응을 하죠. 그래서 상처를 더해지는 식으로 표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받은 상처는 무겁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이든지 장애인이든지 사고를 당한 사람이든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든지 그가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시.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건데 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것은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죽음을 슬퍼하기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고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가지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다시 살릴 건데 믿음 없이 왜 우느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아픈 사람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이런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슬픈데, 나는 아픈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상관없이 웃고 떠든다면, 별것도 아닌데 슬퍼한다고 질책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유대감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또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나도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나 때문에 고통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슬픔을 가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가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할 때 이 나의 죄는 내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는 나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는 곧 나입니다. 그게 나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 너희가 유대인들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 다윗의 참회를 보면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과오만을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참회가 아니라고 후회라고 해야 적절하죠. 그러나 다윗의 개인적인 후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참회를 하게 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아가 당했을 고통에 대해서 설교한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마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다윗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그날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았더라면 후회했을지 모르죠. 그때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우리아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었다면, 그런데 이 책망을 받은 후에 다윗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뼈아픈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아를 아프게 했구나. 내가 우리아의 아내에게도 고통을 줬구나. 그리고 나도 아프구나. 애통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때 나도 함께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그 상처는 단순히 상대방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서 상처를 준 사람에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남을 아프게 하면, 내가 남을 아프게 하면 나도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서 볼 때 가인은 동생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분노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 이제 화가 안 난다. 아닙니다. 가인은 그 일로 땅에서 저주를 받고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는 자기 삶의 거처를 잃어버렸어요. 유리하는 자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사실은 자기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 겁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도 그 잘못한 것으로 평생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른이 되었는데 그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는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은 상대방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함께 그 미움에 묶어놓는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때 상대방을 향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내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나를 친절히 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고 그 베푸신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모습으로 임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을 조심하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여온, 우리 안에 쌓여온 상처와 고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도 쌓여왔다는 것을 애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 파괴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죄이죠. 그래서 죄는 단순히 율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원인이기도 하면서 근데 이 죄라는 것은 단 그 일회적이거나 또는 어떤 순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갈라진 관계를 계속 벌어지게 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것은 이런 걸 슬퍼하는 겁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나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걸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는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유산을 당당하게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에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에 살게 됐을 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아버지한테도 죄를 지었구나. 애통했습니다. 단순히 모든 것을 잃고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것을, 끊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슬퍼할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얼마나 오래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애통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시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재능 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형제 자매들을 차단하고 단절되게 살아온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함이 사람을 살리게 하고 관계를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끝난 게 아니고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시키는 은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치유되게 하고 변화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애통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이었습니다. 애통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애통함을 기도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애통하는 기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이 내가 나한테 상처를 준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치유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기도.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거울만 바라보고 살듯이 나만 쳐다보고 살았던 삶에 대한 애통의 기도. 이러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들어주심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